자, 그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본을 보이는 가르침.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와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일단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생각해봤는데 뭘 생각했냐면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뒤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충돌 없이 갈등 없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가서 사도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은사들이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first 그죠? 제일 first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9절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last, 자기 생각에 자기는 맨 뒤에 last에 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는 신약교회에 있어서 그 어느 직책보다도 그 권위와 위치가 막강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사도가 맞죠. 그래서 자기는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항상 먼저 기록된 것은 그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항상 그 이후 거보다 항상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를 먼저 적고 있고 사도가 중요하다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도 연대적으로 먼저 등장한 직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시는 것이 처음에 신약교회 태동을 위해서 준비된 은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신약교회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것이다. 근데 사도는 그런 first,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first라고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는 내가 last, 제일 마지막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했던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바울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자기를 두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first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먼저 대우받을 게 있으면 다 대우받고 나보다 나은 위치에 갈 게 있으면 다 하고 내가 다 양보한 뒤에 제일 끄트머리에 자기가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있는 거에 있어서 이런 갈등과 분열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이런 시기 질투에 내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여기서 못하다.
제일 마지막 위치에 내가 놓일 수 있다. 그것을 감수하겠다. 내가 첫 번째로 대접받는, 그죠? 내가 내 밑으로 누가 깔려 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 나보다 대접 못 받을 만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과 시기에 내 스스로가 휘말리지 않고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사인 디모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타 언어를 말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도 그의 역할과 그의 위치는 사도의 위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교회 목사 겸 교사, 이거 신약교회의 중요한 위치지만 사도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가 항상 우선순위고 누구보다도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직분이지만 바울은 스스로 내가 제일 마지막이다. 제일 중요하지 않다. 그죠? 누구보다도 자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자기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권위를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지만 바울은 그거에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내 스스로 이미 결정했는데 내 밑으로는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마음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신앙생활할 때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미 죽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고 우리가 이 죽음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객관화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있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했는데 지금 바로 죽으면 여러분들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할 기회, 미안하다고 얘기할 기회,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은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내가 했던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을 그분 앞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은 그 상황, 흘러가고 있는 매 순간이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바로잡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후회할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한 번 다 죽는다는 이 사실을 그냥 인간은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삶이 그래 이렇게 객관화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잖아요. 죽기 싫지만 죽어요. 여러분들은 죽기 싫어하고 해서 많은 세상의 육신과 세상의 영의 욕들과 타협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곳간의 모든 짐을 다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들 지금 부르면 훅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80년, 60, 90년, 100년 가는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보상은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 9절의 후반부 보면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세상과 천사들은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막 기분 좋았을 때 나 오늘 헌금 많이 했어. 뿌듯해. 뭐 여러분들이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막 그냥 청소도 열심히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형제자매들한테 막 내가 정말 잘했어. 이럴 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방심한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마귀들과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옷차림은 어떤지, 말하는 본세는 어떤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흠결을 찾아내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바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의식하는 이 시선이라는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모습대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한 그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유념하고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유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편견과 정보를 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행동해야 그들에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서 생활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나중에 코렉트해야 될,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행동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받는도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바울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보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거부하지 않고 감당할 것이다. 근데 그래,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래, 너 지혜로운 거 맞아. 강해? 그럼 뭐 알았어. 너 존귀하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조롱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걸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순간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바울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부당하고 뭐 매도 맞고 모독도 당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진짜 오물같이 그냥 좀 기분 나빠서 이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오물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물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그죠? 지금 바울이 없는 그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약간 조롱 섞인 말이긴 하죠. 그죠? 그래,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래, 한번 돼 봐라. 뭐 나중에 나도 너하고 또 동일하게 왕으로서 군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조롱 반 섞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는 지금 이렇게 오물 취급을 당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들은 보니까 배부른데 앉아가지고
야, 나는 엄청 지혜로운데 너는 바보같이 왜 이렇게 그렇게 쓸데없이 힘든 일 하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영적이고 훌륭한데 너희들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너희들은 별로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왕이다. 나는 군림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지혜도 갖고 있고 뭐 엄청난 위치에 있어. 근데 바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와는 다르고 너희들은 멸시받아도 된다라고 바울을 생각하는. 바울이 그렇게 멸시를 받는 건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고 이들의 상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영적이고 왕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봐. 내가 진리 다 가르쳐 줄게. 응? 아, 너 저 목사한테 가지만 내가 더 진리 더 많이 안 되니까 나한테 와. 내가 왕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저 사람 약 실력 없어. 바울 저 사람 지금 별로 실력도 없고 가면 다니는 데마다 대접도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비난 아닌 비난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들로부터 존중받아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충분히 보상받고 그들에게 존중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이 대단하고 바울은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뭐냐 하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놔둘게. 너 그렇게 생각해. 너 왕이야? 내가 왕처럼 대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대해줄게. 우리 같이 뭐 왕처럼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뭐 기만하거나 그들을 조롱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다투게 되면 너 왜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왜 제대로 대접 안 해? 야, 내가 사돈데 왔으면 문 앞에 마중도 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의를 갖추고 해야지 왜 안 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그들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하로 데려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택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내가 본을 보이며 행동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조금 부끄러워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되씹어 봤을 때 바울이 한 행동이 진짜구나. 바울이 한 행동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너희들이 깨닫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왕이야.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러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죠? 말귀를 못 알아도 이슬은 자기가 지금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나중에 네가 본받아야 할 본이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 나가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성적 범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장에 가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장과 11장에 가면 당시에 교회에 술을 마시고 교회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술에 취해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나의 선택권을 비난하느냐 등 식으로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묵도하면서 바울은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런 죄들을 갖다 그대로 방치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죄를 지적하고 범법을 지적해야 될 때가 되면 단호하게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범죄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들이 매번
바울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부적절한 태도를 갖다 일일이 전부 다 지적하게 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해서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맞대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바울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울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저들에게 상처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왜 나를 상처를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 자기가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들이 어떠한 상처를 줘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도 그런 것들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항상 그 기준을 딱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다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자기는 대단한 것 같고 자기는 훌륭한 것 같고. 근데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만큼 상대방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상처와 분노로 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부심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별로 유용하거나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자부심에 있어서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그건 이미 내가 받아도 될 만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대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떤 종교적인 광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의 부당한 행동을 자기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갖고 있어야 남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난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거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살았던 과거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뭐 필요한 것 없이 다 손에 들고 갖추고 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뭐 나처럼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나처럼 부지런히 살면 뭐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갔고 막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면 정말 나에게 남아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매주 열심히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변화된 삶에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죠? 헌금도 하고, 그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누가 좀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걸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 헌금했는지 금액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막 마시던 술도 끊고, 다니던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더 이상 뭐 범죄에 노출된 장소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와, 내가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얘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과거에 구원받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이 싹 지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친구들에게 배신과 뭐 이런 걸 다 당하시고,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게 모든 것을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자부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치시고 다시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의 반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 당신 신앙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당신만큼 훌륭한 성도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으네요. 나는 그냥 전도 여행하느냐고 당신만큼 훌륭한 신앙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 그럴 시간도 없고, 그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와야 되니 당신만큼 훌륭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도 감당해야 되니 당신만큼 훌륭한 신앙을 해낼 그런 여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보내며 신약 성경에 필요한 모든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당신만큼 훌륭한 신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당신만큼 훌륭한 신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죠? 사실 자랑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뭔가 여러분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 혀를 찹니다.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고,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 자기의 신앙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상태까지 가냐 하면 자기의 신앙 상태의 문제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줘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도와주려고 하는 당신의 신앙생활이 더 문제인데, 보면 자기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행동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왜?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자기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안에서 그래도 기쁨과 갈등이 적었고 기쁨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소한 문제는 덮어두라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 상태가 다르고 그들이 또 언젠가는 또 깨달길 바라고, 우리도 또 그런 굴곡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기 자부심에 관해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누군가가 했다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니까 잠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은 교사들이 많아요.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막 선생들을 매주 막 초빙 강사 불러가면서 뭐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되게 고마워해요. 아,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뭔가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지금 마땅히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바울은 좀 싫어. 근데 교사들은 막 오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잘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교사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교사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대상을 친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너희들을 새로운 생명 안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수학 선생님, 가해 선생님한테 보내고 영어 선생님한테 가해 보내고 선생님들은 막 감사합니다.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잘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뭐 축구 클럽에 가면 축구 감독한테 잘 가르쳐 줬다고 고맙다 그러고 악기를 배우면 악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막 반항적입니다. 그죠? 도대체 왜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는 반항적이냐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집값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세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의 휴대폰값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프면 병원비는 아버지가 다 내주는데 왜 그들은 아버지는 반감을 갖고 있고 자기 인생에 어떠한 책임도 져주지 않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생에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들이 잠자리 늦게 들면 일찍 자라고 잔소리해야 되고 컴퓨터 게임 너무 오래 하면 좀 적게 하라고 잔소리해야 되고 그죠? 밖에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고 남의 집에 가면 되도록이면 남의 집에 가면 밥 먹지 말라고 잔소리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걸 매번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가라 그래도 그래도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잖아요. 왜?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막 좋게 얘기해주고 친구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버지보다 친구 아버지하고 살고 싶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들은 나를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는 거고 아버지는 여러분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가리키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는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런 꾸중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다 오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유 그럼요. 마음 너무 아프시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아유 그럼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결혼 생활을 바로잡아주고 그죠? 그들에게 서로 고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 올 때 절대로 술 마시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 또 왔어?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바울 오면 또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바로잡아주고 책찍질해주고 매를 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기 싫겠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녁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 잘못한 게 좀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하기에 뭐 아버지 뭐 하루 종일 나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자녀를 바로잡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뭔가 낮에는 신나게 재밌게 놀고 오다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타나서 화풀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런 편견들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있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여성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늘고 편모스라에 편부스라에 서로가 자라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다 맞벌이 부부라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고 이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엄마가 가르칠 수 없는 걸 아버지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힘에 부치고, 때로는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는 더 애들을 예뻐만 하니까 그냥 뭐 할머니에 대해서 예의도 없고 막 할머니한테 막대하고 이런 거 어린이들 프로그램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또 엄마 아버지들이 전부 다 눈 뜨면 어떻게 돼요? 공교육에다 갖다 다 맡겨요. 유치원에다 갖다 맡기고 유아원에다 갖다 맡기고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뭐 해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때리면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돼? 되도록이면 아이 비위 안 건드리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흠잡을 일이 없게 만들어 놓고 집에 보내는 게 최선의 목적이지, 얘를 바로잡을 인생의 부모로서 내가 말을 들고도 너를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아버지 역할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사회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 아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왔는지를 되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가 없고 때리는 아버지도 없고 혼내는 아버지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오늘날 세대 사람들이 그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깨닫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괴팍한 아버지를 만나서 그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뭔가 자신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문제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독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의 책임감을 느끼고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부모의 역할이고,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그런 영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일을 했냐, 그런 일을 했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말을 해.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이 범죄자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범죄자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게 기분 나쁘면 성추행범이고, 저 사람이 한 게 기분이 좋으면 사랑이야. 이게 범죄가요, 누가 무엇을 옳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이 범죄자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세상이 되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세상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왕이 없고 진리가 없는 세상이 자꾸 되는 거고,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교회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면, 적어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 속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고, 한 가정이 교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탄생하고 시작된다면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말씀에 권위하여 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교회인데 여기를 안 나와도 된다? 여기는 불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대상에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강대상에 세워놓으면 설교할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켜가면서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감독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치는 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가르치죠. 그죠? 재미있잖아요. 17절.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길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었던 이 길이 디모데나 그죠? 이 확장시키면 신약교회의 감독들이 세워지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었던 길, 그죠?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했던 바울의 모습, 그죠?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바울은 first이면서 어떻게 자기를 last에 두었는지를 갖다가 보면서 아, 바울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취했던 그 말없이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이 행동해 나왔구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죠? 디모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어떻게 얼마나 일치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면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치는데 나는 제외하고 너희들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면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뭐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잔소리 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감독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과 교회 목사가 행동하는 게 틀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니라. 지금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정죄를 받네. 왜? 뭐 가르쳐 놓고 제대로 행동 안 하면 그 다 정죄받을 일들이잖아요. 그죠? 뭐 가르치기는 열심히 막 엄청나게 내가 아는 것처럼 다 가르쳤는데 강대상에서 맨날 화내고 승질내고 성도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해가면서 뭔가 자기 인품이 드러나자 말이야 목사를 이따위로 대접해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되겠냐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울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말과 행동을 100% 일치시키는 거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일치시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일반 평균인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감독은 또 그런 성도들이 조금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도록 해야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고 말씀이 힘을 받을 수 있고 그죠? 교회가 올바로 겸손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과 말을 일치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뭔가 자녀들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 존중받지 않는다. 뒤로 돌아서 뒷담화하고 잘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고 찾지 마세요. 그냥 11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는데 바울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바울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나 마나 왼쪽으로 가야 돼요. 맞죠?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나를 잘 보고 따라오면 돼. 내가 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거역해서 바울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사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감으로 이걸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일과 일치해. 그러니까 너희는 바울의 삶을 잘 따라서 가면 예수님의 삶을 가는 과정을 너희와 동일한 한 인간을 통해서 성취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런 거니까 나하고 틀린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이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동일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훨씬 접근성이 쉽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 바울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사람으로서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약간 거리감이 있다면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자, 18절.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라. 여기서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바울이 없는 데서 이제 우쭐우쭐대고 이제 왕노릇하고 이제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지금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바울은 마치 바울 뭐 선교 여행 다니면서 뭐 고생하겠어? 뭐 가면 뭐 가는 데마다 뭐 사도라고 사람들이 엄청 대접해 줄 텐데 뭐 호강이지 뭐 호강 아니 뭐 크루즈 타고 뭐 여행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계 여행 일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헌금 막 보내줬는데 뭐 그거 갖고 뭐 재밌게 놀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굉장히 낮추고 깔아뭉개면서 자기 자신을 우쭐대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고 죽지 않을 만큼 그죠? 39대씩 뭐 맞기도 하고 돌로 맞아서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뭔가 고마움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우쭐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태까지 자기에게 해준 것들,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들,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것들, 그죠? 이런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너 그런 음행하면 안 돼.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돼. 그 얘기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마지막에 자기에게 준 상처 하나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너 두고 봐. 너 말이야. 내가 보니까 너 아마 너도 못됐을 거야. 여행하면서 내가 봤을 땐 그렇게 고생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 바울에 대한 감정이 확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관계를 하다가 수많은 좋았던 것들을 다 있는데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나 확 했다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싹 지워버리고 그거 하나 확 여기다 잡고 내가 걔하고 안 친하게 지낼 거야. 걔 못된 것 같아. 이제부터 난 나쁘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꼬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솔직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그죠? 고소하고 이렇게 해갖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고, 어떻게 가정과 가족과 결혼 생활을 해야 유익할 수 있는지들을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자기한테 뭐 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반감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구석구석의 자기 필요들을 다 챙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에 대해서 수많은 고마움과 치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담임 목사 안 찾아가고 다른 목사한테 찾아가서 자기 자녀 문제나 아니면 자기 남편 문제나 이런 걸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음에 자기 담임 목사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 그러나 남의 목사 찾아가면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면 다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하고, 그 다음에 남의 목사는 그 사람의 앞뒤 내용을 모르니 기분 나쁜 얘기를 해줄 수 없죠. 그냥 듣고 그 사람 편 들어주고 그러냐고 마음의 위로나 해줄 수 있는 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가 있고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있는데 꾸중 듣기 싫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 안 해준다 그래서 유튜브 목사 찾아가고 남의 목사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자꾸 선생만 늘리는 일이지, 아버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인생을 맡을 수 있는 아버지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 그 교회 양들을 돌봐야 되기 바쁘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물론 찾아오면 상담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 마음에 담임 목사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해서 내가 그 교회 목사가 그건 안성식 형제가 그쪽에 있어서 더 나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 형제의 도움을 받아보라 이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자기 담임 목사 놔두고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말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답장도 안 하고 내가 좀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오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느냐고 연락도 못 하고 있었고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어디를 불러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 안 해요. 내가 필요할 때 왜 없는 거야? 왜 내가 필요할 때 나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내가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전 목사는 왜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난 내 편 들어주는 목사 찾아갈 거야. 그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인터넷에다 배민 댓글에다가 배달 10분 늦었어요. 단무지가 너무 적어요. 1억짜리 벤츠 타고 가서 알바생하고 왜 단무지 이거밖에 안 가져오냐고 싸우고 있고, 뭐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세상의 기술이 좋아졌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보다 다 내 기준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도 막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뭐 기어가 났나 어때 이런저런 요구들 많이 해가지고 부당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도 멀리 떨어져서 왜 설교 우리 필요할 때 와서 좀 설교도 좀 해주고 그러지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막상 바울이 올라오고 그러면 진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고린도서 4장 21절 한번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이 문장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매를 가지고 갈까? or 또는 아니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를 가지고 갈까? rod 갈 거냐? or in love로 할 거냐? 그 다음에 or in the spirit of meekness 아니면 온유함으로 갈 거냐? 이렇게 or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으로 갈까? 그러고 나서 그리고 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그리고 meekness 온유함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대우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의 특성이에요. 뭔가 나를 감정에 막 파장을 일으키는 일을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허허허 그래 뭐 내가 그런가 보지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매를 가지고 갈 거냐, 그죠? 사랑으로 갈 거냐, 분명히 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온유함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매를 내가 너희를 치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온유함으로 갈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온유함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말과 행동을 일치하고 있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기준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즉각 반응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기쁨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뭐냐?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누구보다 앞서 놓지 말고 여러분들을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교감하면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